버팀 2026년 1월 정기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올해부터는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또한 필요한 은혜와 또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2026년 버팀 미니스트리의 첫 목요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이 시간 마음을 닫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독감과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싶지만 같이 못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버팀목의 역할을 예배당을 나가며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는 굳건하게 서갈 줄 믿고 소망하는 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목이 시간씀과 애씀의 사용처. 여러분, 시간씀과 애씀은 제가 줄여서 썼지만 아시겠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고 지금 우리가 방금 찬양했지만 찬양으로 가사여로도 굉장히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시간씀과 애씀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를 조사한 결과 한 82억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8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2억 명 중에 80% 정도니까 한 65억 명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가 있는 종교는 기독교로서 26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책에서나 어떤 조사에서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만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를 얘기할 때는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신교, 그 다음에 정교회. 이것을 합쳐서, 그러니까 3대 기독교, 카톨릭, 개신교, 또 정교회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26억 명 정도 된다는 것은 카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 또한 정교회 신자를 합쳐서 26억 명 정도 된다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 또 이렇게 신자 수를 살펴보면 가톨릭 신자가 약 26억 명 중에 14억 명, 그 다음에 개신교 신자가 10억 명 정도, 나머지 3억 명의 동방정교회, 정교회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2억 명 중에 개신교 신자가 한 1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12% 되는 셈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좁죠, 그죠?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12% 정도밖에 안 된다.
것입니다. 반면 세계 두 번째로 신자가 많은 게 여러분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이슬람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슬람 신자의 수는 2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슬람 그 분포도 지도 보시면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자들도 동일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거의 85% 이상 신자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에서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알라가 주는 축복으로 여기면서 높은 출산율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슬람 신자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갈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문제는 단순히 그 부부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우리가 일명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문화명령을 이 땅에 구현하는 굉장히 귀중하고 숭고한 소명이며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젊은 청년들 결혼하려고 보면은 세상은 계산기를 두둥겨서 애를 낳으면 양육비가 얼마인데 그걸 어떻게 키우고 2명, 3명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고 고생길이라고 말리지만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어떻게 해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신 상급이며 이 나라에 주신 상급입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서울 시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제로란 뉴스를 봤습니다. 그것이 서울 시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학생이 제로.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들을 통폐합하는 문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현실. 이 지금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비용 갖다가 부부들이 그냥 이 세상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예전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기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 청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슬람은 특히나 자녀들을 알라가 주는 축복이라고 해서 거기는 굉장히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거예요. 이 불과 우리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 정교 이 세 개 합쳐서 26억 명인데 이슬람은 혼자 20. 이게 뒤집어질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뒤집어질 날이. 그리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테슬라 CEO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침범하는 거 무력 쓸 필요 없다. 몇 년 후면 걸어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한 저희 버팀 청년들은 정말 3명 이상은 아이들을 낳기 바라십니다. 그게 애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숭고한 사명이며 소명입니다.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분명히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들마다는 여러분 저마다 자신들의 생명처럼 생각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 유대교는 토라, 불교는 불경, 또 힌두교는 베다경 같이 있겠죠. 근데 각 종교마다 그 신자들이 자기네 경전을 그냥 일반 인쇄된 책으로 생각하는 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며 그 경전의 말씀을 삶의 근간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 세계에 가장 많은 신자를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개신교와 두 번째로 그 신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에서 그들이 각자 갖고 있는 경전을, 그들이 얼마나 시간을 쓰며 애씀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되돌아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의 마음과 뜻을 따라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을 따라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뭐라고요? 응답받고 너희가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뭐라고요? 먼저. 오늘 본문에도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별하고 있는지 살피라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오그라든 사람, 바리새인들은 그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해서는 전혀 안 되는 일을 찾는 데만, 패시브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쭉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셨어요. 안식일 날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액티브,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난달 말씀 제목이었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순차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순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재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맨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세상 사람들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갈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학생답게, 부모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입으로만 립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나의 시간 씀과 애씀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에는 물질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내 시간 씀과 애씀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쓴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다는 것은, 그것에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가장 사랑한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신자들을 보면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쿠란 구절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저는 식당 배달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광주 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 배달을 하다 보면 이슬람 신자들이 쿠란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기를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배달을 하는데, 이슬람 신자 청년이에요. 이제 땅에다가 뭘 펼쳐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쿠란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반장님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도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미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가 믿는 알라신에게 쿠란을 외우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다른 종교,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 청년이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종교심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슬람 쿠란은 여러분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막 지렁이가 기어가는 그런 글씨 있죠. 아랍어로 되어 있어요. 이슬람 신자들은 자기네 언어가 아닌 이 쿠란을 읽고 암송할 때는 무조건 아랍어로 해야 됩니다. 언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신자들을 보면 평생에 수백 페이지야 되는 이 쿠란을 암송하는 하피즈들이 수백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이나. 아랍어로 그것을 다 외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알라라는 신 또한 그들의 경전 쿠란을 향해서 시간 쓰는 모습 또한 그 종교심 그 열심은 여러분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그 중에서도 10억 명 정도 되는 저희 개신교 저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통계에 보면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개신교인의 비율은 이슬람 신자들의 종교적인 실천율에 비해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이건 저희 기독교에서 조사한 거예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것은 핸드폰에 갖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인가요? 전부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 우리의 경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아무 때나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이랑 틀려요. 한국에 있는 이슬람 신자가 쿠란을 읽으려면 아랍어로 된 것을 읽었고 암송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개신교 신자가 성경을 읽으려면 한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묵상과 생각하는 면과 하나님의 면을 말씀을 깨닫는 면에서 비교조차가 안 되겠죠. 물론 이들은 종교적 열심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저도 제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목사이니까 성경을 읽는 건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신 그 성경을 읽는데 시간 쓴과 있음이 얼마나 될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려면은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신 책이 성경이라면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계절 또 이 세상 이 온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왜 계속해서 비가 장마가 쏟아지고 폭설이 갑자기 내리고 국지적인 장마가 쏟아지고 하는 이유도 물론 과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거기서 해답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볼 때만 우리가 이 지구상의 모든 온난화 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서 저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인 저희들도 여러분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시간의 무게는 사랑의 무게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사랑하고 연애하면 헤어졌다가 또 보고 싶고 또 생각나고 누우면은 계속해서 그 천장에 온 얼굴이 가득 차고, 물론 제 세대에 올드한 얘기지만요, 천장에 가득 차고 또 그 사람이 써준 편지도 읽고 싶고 카톡도 계속 확인하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 쓰는 시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내가 성경을 읽는 데 쓰는 시간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비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연애하는 사람 계속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준 그 카드를 계속 읽고 싶고 카톡을 몇십 번 읽고 싶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느냐를 보시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의무감으로,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종교적인 열심에서 쿠란을 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열심을 내어서 읽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지는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는 오늘 1월 첫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 씀과 내 애씀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31절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먼저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토는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런즉 너희는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그 그것을 삶의 1순위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무엇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서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구절 더하시리라는 겁니다. 더하시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암송하면서 찬송하면서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포커스 맞춰 있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더하시리랍니다. 더하시리라. 저 더하시리라는 헬라어로 프로스테 데세타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내 것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있고 여기에다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게 더하시리 데세타이 저기 프로스테 데세타이가 그 뜻이에요. 내 것은 있고 여기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거.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적이 아니라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목적이고 더하여 주시는 건 결과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부분을 제가 보다가 원어를 보다가 그 영어 성경 번역을 봤어요. 그 NIV나 NASB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will be, 그 다음에 그 give, 그 다음에 provi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give 주다, 그 다음 provide 제공하다잖아요. 근데
이 ESV는 전혀 그렇게 ESV가 가장 원어에 충실하게 add 더하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add to 뭐뭇을 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SV가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건 그대로 있고 그것에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 제공하신다가 아니라 그것은 있는 상태에서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하면 그 돈을 알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나가서 목요 전도, 수요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100만 원을 구하러 간 사람, 전도를 하러 나간 사람, 주님께서는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후자를 너희가 목적으로 지닐 때 내가 더하여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될까 말까가 아니라 목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완료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기브나 프로바이드가 아니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 이미 가진 거에서다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전자죠. 전자.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의 나라와 의는 구해야 돼요. 근데 저 더해지는 것 때문에, 더해지는 것이 어떨 때 더해지는지,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지는 여러분 후자라는 것입니다. 후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기 더하시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내가 100만 원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날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어떻게 add to 더하실 거예요. 더하셔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 인생에서 본질이 무엇이고 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본질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아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본질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시는 건 뭐라고요? add to 덧입혀 주시는 것,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지만 이게 덧입혀져.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지만이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 선택에 맡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이것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덧입혀지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잖아요. 체험하셔야 되잖아요.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나 프로바이드가 아니라 ESV처럼 더하여 덧붙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져 나갈 때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12월까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말고 성경을 한 번도 정독하신 분이 없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면 올해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꼭 정독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정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계시해 준 성경을 한 번도 정독해 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게 누구한테 예배하는 건가요?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어느 분한테 찬양을 올려드리나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성경을 한 번도 정독해 본 적이 없어. 누굴 예배하고 누구한테 기도하고 누구한테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나요?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롬의 말처럼, 신학자 제롬이 있어요. 제롬의 말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이 빚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당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번도 정독한 적이 없어. 그럼 제롬의 말처럼 내가 여태까지 30년이든 50년이든 믿어온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이 신앙적 종교적 열심히 빚어낸 허상임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목숨을 걸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정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키가 될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개개인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구나. 올해부터 여러분 절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교단일 때문에 어찌됐든 좀 목사님들이랑 많이 통화하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정독 안 해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솔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오픈시켜놓고 설교 말씀 본문만 있는 것만. 그러니까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독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여러분이 다짐을 하고 올 한 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의 문제를 반드시 저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세요. 그것을 바라보지 저거 사과 언제 떨어지지?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 레위기 말씀 나오고 출애굽기 끝장 가면 성막하는 거 나오고 지겨운 굉장히 고비가 나와요. 그렇구나. 성막은 이렇게 지어졌구나. 한글이니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한테 확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올 한 해는 성경을 정독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타락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풍족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고난과 상황이 닥칠 때 나 이것만 해결되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할 것 같아. 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자식 문제만, 돈 문제만, 이 직장 문제만,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결핍이 없었을 때 이들은 타락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떤 나의 건강, 어떤 내가 바라보는 그런 결핍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말씀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타락할 때도 사탄은 계속해서 그 상황만 바라보게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게 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탄은 계속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짐을 덜 수 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금전적인 거라면.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아주 일부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내 상황이 나빠지고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더더욱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왜? 그게 결핍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 그 결핍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제 삶을 지탱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물질이나 환경의 안락함이나 이 상태로 좋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간다면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2025년도 화살같이 지나갔습니다. 2026년도 화살같이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 깨어있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삶, 다시 말하면 진정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진정한 풍요라고 그랬어요. 물질적 풍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풍요를 누리고 싶고 회복하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 아담과 하와가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씀과 시간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고백하며 나갈 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올해는 여러분들과 제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쓰는 시간, 성경을 읽고 괜히 쓰잘데기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죠. 이 레위기는 왜 읽어? 내가 2026년을 살아가는데 이 레위기를 내가 읽어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각뜨고 제사 이 종류대로 나오는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 구절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목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 66권 가운데는 여러분 땅에 떨어질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 떨어질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레위기를 읽고 지루한 그것을 읽을 때 쓰잘데기 없는 시간이 아니라,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은 내 삶의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은 절대 쓸데기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매년 초만 되면,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연초만 되면 목표를 세우죠. 한 해의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한 해의 목표를 세워요. 근데 그 목표를 세우는 것 중에 빠지지 않는 부동의 하나가 있어요. 뭐죠? 성경 일독하는 거. 성경 일독하는 거. 이건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 일독하는 건 항시 껴있더라고요. 항시. 저희 버팀도 올해는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이번 달 말씀을 제가 작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버팀 간사님들과 함께하는 예배자들과 또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하는 자들과 저희 가족들이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씀과 애씀이 갑절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가장 귀한 시간,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생명.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나의 삶의 영역과 과적의 영역과 나의 또한 삶의 터전의 여건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꼭 목도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여태까지 여러분 해오셨다면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걸 떠나서 이제 올해는 제가 정독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애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1독, 2독, 3독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귀해요.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작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작았다는 얘기도 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다독하는 것보다 정독하는 것을 저는 권유하는 목사예요. 1독, 5독 하는 것보다
한 번 정독하는 거 저는 권유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고 이렇게 읽으셨다면 올해는 좀 정독을 해서 묵상을 해서 좀 읽어 나가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6, 7, 8계명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떳떳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다른 여자랑 동침한 적도 없고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으니까 굉장히 떳떳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그룹이죠? 종교적 엘리트 그룹이에요. 엘리트 그룹. 그들은 토라를 달달달달 애우고 암송했던 자들입니다. 암송했던 자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슬람 그 청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들어가는 출입문 그 문 좌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을 정도로 종교적 열심을 갖고 달달달달 애웠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마당만 밟았을 뿐이야. 지옥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종교적 엘리트 그룹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다 애우고 달달달달 애우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간씀은 있었어요. 시간씀은. 근데 정작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알려고 하는 애씀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마당만 밟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1독, 2독, 3독, 5독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다독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간음하지 않았, 도둑질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예배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1차원적인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 돌판에 새겨주신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 그 애씀이 있으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전기차 생산업체 테슬라 전기차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풀 셀프 드라이빙 그 FSD 자율주행 시스템. 그러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자동차에 수많은 센서가 붙어 있어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그 AI 인공지능이 종합해서 상황 판단해서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그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한 서적이 한글로 번역돼서 나왔어요. 제가 그걸 막 읽습니다. 읽을 수는 있겠죠, 그죠?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읽어가다가 어떤 특정 단어나 어떤 내용을 제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읽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전문적인 용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죠. 예. 하다못해 여러분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한 서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서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읽고 살아갑니다.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는 있겠죠. 읽을 수는 있어요. 제가 그 자율주행 시스템 번역된 그 책을 읽는 것처럼 읽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 단어의 깊은 진의가 무엇인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진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죠. 당연히 알 수 없죠. 제가 그 서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애씀이 있다면 조금 알 수 있겠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제가 자율주행 시스템 전혀 그 문외한인 제가 거기에 대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가 한글로 써 있다고 그냥 읽기만 하고 나가요. 무슨 내용인지 그 단어가 뭘 뜻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동일해. 우리가 성경을 애씀이 없이 그렇게 읽어간다면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읽는데 반드시 시간 쓴 외에
더 중요한 애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사야 55장 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시간은 투자하는 건 기본이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알고자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씀이 없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거야.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에요.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어. 애씀이 없이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땅에서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지식적으로만 남지 않고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삶의 열매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맺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세워져 나갈 때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끔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고난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내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저앉을 수 있어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그 가운데 시간과 애씀이 있을 때 여러분, 땅의 것만을 구하며 땅의 것만으로 채우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비로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시간과 애씀이 있을 때 나의 낮은 생각이 하나님의 높은 생각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거룩한 교정의 시간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염려와 걱정이란 단어가 조금씩 사그러들게 하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2026년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애씀을 갖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한 단면만 보고 그게 하나님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면을 보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거기서부터 여러분 신앙의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하나님만 봤다고 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의 전부이냐? 그렇지 않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봤다고 해서 덜덜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면을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면을 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그대로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나가고자 할 때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